샬롬.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모두가 꼭 닮아야 할 귀중한 성품이죠.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더욱 말씀 가까이, 주님 가까이, 십자가 복음 가까이, 이것이 꼭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찬송가 542장 찬송을 부르신 후에 로마서 9장 25절로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호세아의 글에서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시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람과 같으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유대 백성들, 자신의 동족들을 끔찍이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또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또 사랑한 자라고 이렇게 증거한 내용이 호세아서 1장 10절과 또 2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그렇게 사랑한다, 그렇게 축복한다, 인도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또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입증을 이사야 선지자 글을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하리라, 남은 자만 구원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유대인들은 워낙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고 잘 실천하며 사는 그런 자라고 자청한다 할지라도 안타깝게도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 노력의 결과, 관계 이런 것만 의지하였기에 부딪힐 돌에 부딪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유대인은 격하고 이방인은 격상하는 뜻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감정이 섞이거나 또 다른 어떤 생각들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폄하하고 또 낮추고 높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하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복음 십자가만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구원은 행위나 노력이나 율법을 잘 안다, 이런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한다 못한다도 역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말씀으로 이 본질이 또 우리 삶의 방향들의 자세가 바로 서 있는가. 누가 보든 안 보든 항상 주님이 나를 늘 지키시고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과 그런 필링들로 살아가는 거죠. 바로 그것이 이 신득이 원리 입각한 믿음의 삶이고 또 우리가 잘 본받아야 할 아주 중요한 로마서의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다. 예, 즉 믿음만 가지면 이방인이라도 그 어떤 동족이라도 다 의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행위만을 강조한 율법을 통해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율법에 의해서 불의하게 되면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결과만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지면 수영을 잘하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이 참 생존율이 높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물에 빠지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떠내려가는 나무를 의지한다거나 뭔가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을 꼭 움켜잡고 그 물살에 떠내려감으로 나중에 구조가 되지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수영을 잘한다는 것 때문에 물살내치고 허우적거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몸을 힘치다가 그만 탈진되어져서 안타까운 경우를 이제 당하고 만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저는 사실 수영을 잘 못해요. 그러나 어렸을 때 그 동네 친구들하고 물가에 가서 이렇게 수영을 하다 보면 어느 때는 정말 물이 나를 삼켜버리는데 어떨 때는 물이 나를 이렇게 받쳐주는 때가 있더라고요. 예, 바로 그거예요. 내가 물에 몸을 맡기면, 의지하면 물은 나를 이렇게 받쳐줍니다. 나를 뜨게 합니다. 근데 물을 무서워하거나 갑작스럽게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용케 물을 알고 그대로 나를 순식간에 삼켜버리고 마는 것을 보죠. 그러하듯 오직 우리는 전폭적인 의지의 대상은 반드시 주님이셔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의지할 줄 믿습니다. 의지의 대상을 자신이나 자존심이나 알량한 지식이나 스펙사양이나 또 세상의 금력, 권력 이런 것들을 의지한다거나 인간관계에 의존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기도 하죠. 따라서 의지의 대상을 예수님으로 우리가 잘 삼으셔서 끝까지 나중까지 견디며 감당해 나가 살아난 자만이 그 성경에서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라는 이야기는 종종 자주 우리가 나누는 아주 중요한 의미이죠.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무슨 경우를 만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남은 자의 반열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방인은 걸림돌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디딤돌 같은 존재로 변화되었고요. 유대인은 디딤돌 같은 그런 존재였으나 그게 걸림돌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안타까운 그 의미를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죠. 예,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나 죽으나 잘하든 못하든 잘났든 못났든 살든지 죽든지 끝까지 서로가 서로를 위한 디딤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재앙의 때를 우리가 이렇게 맞이해서 지쳐 있고요,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위한 디딤돌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한 기도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세워주고 붙잡아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생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시편 118편 17절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얼마나 참 멋진 말이에요. 얼마나 저람들을 힘이 나게 하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남은 자만이 누리는 이 특권과 축복과 의무들을 우리가 잘 감당으로 말미암아 이 죽어가는 세상을 구원해내고 또 바른 길로 이끌어갈 그런 일이 우리들이 맡겨진 직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하늘의 크신 영광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선포하시고 증거하는 이날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셨다가 오늘 밤 금양로 기도회를 통하여서도 주 앞에 다 나와 성호 그으며 또 한 주간의 말씀 큐티 내용들을 묵상하며 내 삶을 점검하고
주의를 잘 채비하며 더욱더 이러한 난세에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